잘 읽으시고 묵상하고 새김을 통하여 이 말씀이 크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30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깃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뇌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모님 뭐래요? 떡인데요. 약식. 그냥 드시면 돼요. 예. 여기 와서 약식이래요. 약식인데 냉동의 떡을 갖고 와서 녹였기 때문에 다시 냉동고에 집어넣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드실 분들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냉장고에 넣다가 드시면 좋을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몇 번 요 시기에 갖다 드리는 것 같아요. 출출하실 때 이렇게 배불지 마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12시간 안 먹는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주 당 떨어질 때도 그렇고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믿음의 도전을 이루고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시 한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일에 도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함을 통하여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적맞은 축복의 교훈. 축복은 축복인데 도적맞았어요. 여기서 분명히 도적질한 사람과 도적맞은 피해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적맞은 자의 축복을
축복을 논하고 그 축복을 통하여 교훈을 삼으라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학교라는 것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학교 가면 지겨워요. 어떤 사람 아이고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면 학교를 진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배울 텐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끝이 없어요. 예. 저희 형님이 하는 교감 선생님이 있는 그 학교의 교훈이 평생 배우는 일에 뭐라고 써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누가 한 거랬더니 지가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이 했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지가 학교에서 하라는 된 거지. 속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평생 동안 배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배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안 오셨지만 이호 집사님 제가 옆에 와 있으면 가물가물해요. 왜냐 한번 딱 마이시아 가면 따발춤이죠. 그래갖고 제가 다음 주에는 장을 쭉 앉으시고 옆에 집사님들하고 같이 앉으셔요. 우리 이사님이 얼마나 옆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셔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호 집사님이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TV 재방송 진짜 많이 하시네요. 무식하시고. 하여튼 저기 한 혼자 연세도 한 30분 이상은 하시겠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TV를 통해서 배울 점도 많다는 걸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이 나라 돌아가는 거, 세계 돌아가는 거. 우리가 TV 없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TV 때문에 그걸 알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박사들이 많아요. 무슨 박사? TV 박사. 아이고 몇 번 틀리면 몇 시에 뭐 나와, 몇 번 틀리면 몇 시에 뭐 해. 아이고 막 잘하시는 분. 그것만 해도 좋아요. 예. 그래서 TV를 봐도 무엇을 배워도 무엇을 알아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통하여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 다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공부하는 거 싫어요. 세상에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셔요. 책 읽는 게 좋대요. 예. 제 후배 목사도 오로지 성경만 봐요. 성경이 좋사오니 성경 읽는 것이 내 답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내 가장 좋은 시간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대요. 기도하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오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수건강센터에서 좀 더 배우고 또 노인대학에서도 좀 배우고 그래서 노인대학은 사람도 많고 또 끝나면 또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건강센터는 그런 건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간식으로 섬기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번 주에 오신 분들 수지 맞은 것도 가져가셨잖아요. 리모컨 어디나 핸드폰 딱 볼 수 있는 거치대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더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삭이 받을 축복, 더불어서 이삭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형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을 받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 마찬가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힘써서 귀한 별미를 만들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부하면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수공에 나오면 이가 저거 알아. 아이고 머리 쓰고 힘들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는 분들이 이걸 통과해야 이걸 넘어가야 우리가 잘 배움을 통하여 우리 뇌도 우리 머리도 잘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 잡아잡소요 이렇게 하는 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배움의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장수건강센터 오면 손해볼 일이 없고 장수건강센터 오면 이것이 배움이 도움이 되고 장수건강센터 오면 남들이 안 주는 이렇게 간식거리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빈손 안 들게 하는데 왜 장수건강센터에 오지 않을까? 왜 오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배우는 게 힘들지 않았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직은 아이고 난 학교에서 끝났어 장수건강센터 안 가도 돼 난 다 배웠어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졸업의 의미를 봤더니 학교는 다 졸업하셨어요.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다. 고로 우리 장수건강센터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1, 2월 또 방학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요즘은 뭡니까? 이 뭐에 흔드는 게? 차일벨 하는데 소리가 이쁘더라고요. 도, 레, 차일벨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고 부는 것도 아니고 흔들기만 하면 도, 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배움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심령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청춘 대학이 되고 우리 인생이 평생 학습을 하는 센터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도 주여 나로 하여금 배우는 일에 익히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TV도 잘 못 틀었어요. 그랬더니 진이야 TV 틀어줘. 얘가 틀네. 좀 깜짝 놀라서 애들 때문에 알았어요. 아빠 그거 믿고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말해. 그랬더니 어떻게 말해야 돼? 진이야 불러. 그랬더니 진이야 그럼 네 TV 틀어. 그랬더니 TV로 쫙 틀어요. 요즘 이런 세대라니까요. 앞으로는 차도 자율주행 모드가 있어갖고 차한테 명령합니다. 우리 집 내 주인이 우리 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가 운전도 안 하는데 앉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일에 익히는 일에 사용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 평생 동안 나는 배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학교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준비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바로 나를 위해도 준비하지만 내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며 내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오늘 이삭이 우리 인생에 바로 종집을 짓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교육을 많이 하는데 죽음학교를 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죽음학교가 있어. 아이고 죽음학교야 죽음학교에서 제가 바꿨어요. 천국 예비학교. 잘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천국 준비학교, 천국 예비학교 때 별로 준비 인기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 복지관 갔더니 저 천국 준비하고 있더니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거기는 성경 말씀 못하니까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근데 다들 천국 가기를 원해. 예수는 안 믿어도. 좋은 데 가니까 좋은 데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을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더 나아가 축복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한다면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부릅니다. 야 에서야, 네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줘라. 그리고 하여 나를 먹게 하고 이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별미라는 게 나온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꼭 목사님만 오면 이상한 거를 좋은 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먹으면 아이고 나도 먹고 싶은데 목사님만 오면 그냥 별미를 준비하는 거. 아마 여기서 별미가 나온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이삭도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여기서 별미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기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 리브가는 죄송합니다. 큰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야곱을 더 이뻐했나 봐요. 네. 우리 사모님은 큰딸이 이뻐해요. 큰딸이 이뻐해요. 그리고 막내도 이뻐하는데 우리 둘째는 저 닮아갖고 비기 싫어해요. 계속 돌아다닌다고 공부 안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유 얼마나 수댕인지 몰라요. 아유 저번에 차 타고 갔더니 떡대 같은 이런 애들하고 막 기지개들하고 잔뜩 가는데 그 앞에서 막 가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여 어쩌면 나를 저렇게 꼭 빼닮았나. 지뢰 같은 것만 빼닮아갖고 아니 지금 저기 학원 가기 전에 지금 조용히 와서 공부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 학원 가면 좋을 텐데. 네. 담임선생님 전화 왔어요. 채영이 아버님 계시죠? 이놈 새끼 지 엄마를 안 적어 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받아주겠더니 지금 채영이가 너무 활발해서 그냥 반에서도 그냥 인기가 최고인가 봐요. 남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여자들이. 그래서 담임선생님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절제 좀 시켜주세요. 공부 좀 하게 공부가 많이 떨어졌어요. 2점대에서 지금 3점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야 이마 이렇게 갖고서는 어떻게 하려구나. 어떻게 하려고 대학을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서 1점 후반대나 2점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덩달아 우리 큰애들 막 떨어져 점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하는 말이 그래. 아빠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도 학원 가. 우리는 토요일날 일요일 주에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지게 당연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 새끼야. 그려 인생 뭐 있냐. 공부 잘해서 뭐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려 놀어 하나님 책임지겠지 뭐. 단 후회 없이 놀자. 제가 그랬더니 채영이가 하는 말이 그래 아빠 후회 없이 놀아야 돼. 벌써부터 수학여행 갈 계획을 해요. 올해는 죄송합니다. 나라가 망조가 되었는지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도 대준대요. 50만 원씩 1인당. 환장해요. 환장해. 어쨌을까나. 그래서 애들이 들떠있어요. 들떠있어요. 대만을 가느냐 일본을 가느냐 중국을 가느냐 제주도를 가느냐 애들이 들떠있어요.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자기네는 20만 원 30만 원 되면 대만 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필리핀 가고 속으로 그랬어요. 지랄하네.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조음이 결코 조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리브가가 오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왜 하필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말을 듣게 했냐면 왜 들어주는 말이 더불어서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에게 야 너가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서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해서 형보다 더 빨리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해서 별일을 만들어서 네가 축복을 뺏어버려라. 이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말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한 축복의 계보가 야곱으로 가는 걸 봅니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요. 이삭에서 에서로 간 게 아니라 맏아들 에서로 간 게 아니라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는 축복의 계도가 되는데 왜 해필 아닌 리브가로 특이했느냐? 왜 이삭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는 시간에 왜 아내로 하여금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야기했을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예수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만들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왜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과 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별하지 못했을까? 정말로 이삭은 큰아들 에서와 야곱을 진짜로 구별하지 못했는가?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도 하나님 뜻이 야곱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야곱에게 주는 걸 봐요. 여기서 우리의 원리를 보게 되면 알면서 이삭이 축복해 준 거 아니냐, 알면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거 아니냐.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아무리 해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구별 못할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내 기도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축복해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학교, 믿음의 학교, 교회의 학교에서 배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 라고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삭처럼 주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기에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원했어요. 큰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기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여 어쩌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학교는 똑같이 봐도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알아도 그 사용법, 즉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이삭처럼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포하셨고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이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축복, 다시 말해서 믿음학교, 인생학교,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축복은 두 번째로 감정이 앞서서 행하는 에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많이 비슷해요. 오늘도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공무원들이 다 당신 마음 같냐고 이 양반아. 이 양반은 안 했어요. 제가 공무원한테 좀 한수를 했어요. 법인 문제 때문에. 법인 사무실 이전하는데 그렇게 세상 말로 깐족거려. 한 번에 쭉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문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문서 다시 해줬더니 이제는 이제 뭐냐면 사무실 점검을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오라통이 아니 나하고 통화를 6번, 7번 그때 좀 얘기 좀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메일 주고 금요일 나온대요. 사무실 점검하러. 그래서 오시라. 그까이 그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하려다가 그래서 승질 죽이고 오세요. 자기는 돈 벌면서 오지만 나는 돈도 못 주고 돈도 못 받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입장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네들은 돈 받고 여기 오지만 나는 돈 쓰면서 여기 온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사에서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못된 가라지는 이 감정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인성, 예수의 마음,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나의 쓴뿌리가 무엇이냐? 이 감정,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엎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번 참아야 될 것, 또 참아야 될 것, 또 그냥 안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냥 가야 되는데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 까먹어버리겠어. 다 까먹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받을 축복을 짜고 하는데 그놈의 감정, 그놈의 성질, 지라 같은 그 성질 때문에 다 까져가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오늘 예수처럼 울면서 아버지 이사님 나에게도 축복하여 전시여도 나도 축복받길 원합니다. 30자 전에 그렇게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끝난 거죠. 그냥 포기하고 져버리고 이삭이 큰형이고 받아들이면 넓은 마음 가지고 아이 그래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이 동생이 주시고 아이 제가 뭐 동생 뭐 저기 노예가 되고 동생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에서로 하여금 울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원망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자기 동생 야곱. 그래서 끝내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이리라.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나를 2번 속였다는 거예요. 장자것을 뺏어가고 이제는 축복을 뺏어간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지 나중에 외삼촌 나반집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우리는 뭐를 말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감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 이 화 때문에 손해보는 일. 세상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없는 게 뭐 있습니까? 화병이 물화병, 화병이래잖아요. 아이고 진짜 힘들어. 진짜는 나 시금치도 안 먹고 진짜 되면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그 정도로 화병이 많이 있다는 오늘 축복을 도적맞은 에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결국 빼앗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축복을
끼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당한, 나에게 온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감정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참지 못할 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철푸덕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그 가만히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 가만히가 내 마음 심중에, 그래서 옛날에 그 화나면 10번 쉬라고 하고 또 잠안오면 뭐 숫자 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서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나를 2번씩이나 속였다고 하는 그 우락병, 화병 때문에 결국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축복을 도적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믿음학교에서,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축복은 무엇인가?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남으로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작년에도 약 5억 정도를 개교회와 또 학교와 또 부족한 선교 지원 센터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에 1억 가까이 그 돈을, 그 중에 우리가 500만 원 받았어요. 물론 한 20교회 500 정도 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다른 일에 사용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다, 이런 것을 선포해요. 제가 저번 주에 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적 사명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는 뭐냐? 영혼권도 선교지만 나누고 섬기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때로는 저들이 어려운 길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회적 돌봄과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 제가 그 이사장 목사님 교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야, 되는구나. 교회는 바로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고, 교회는 바로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오늘도 모든 일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구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감정 앞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나만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선한 감정의 신명이 될 때 축복을 도둑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더 힘드네요. 더 어려우네요. 이런 말을 들어요. 어제도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자기는 옛날에 교회 진짜 열심히 잘 다녔대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에서가 감정의 앞섬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만일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원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와 같이 에서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자 더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패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믿음학교,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3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왜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는가? 왜 형 에서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야 됐는가? 기다리지 못함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언젠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섬기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면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날,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 없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고 갚으리라.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거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밥 먹어도 어떤 날은 콩 막혀서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아이고 몸이 안 좋은가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그날 그때가 몸이 안 좋아요? 네. 오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학교에서 인생 학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을 축복을 먼저 내 것이기에 축복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서서를 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즉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뭡니까? 찾는 자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 기회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임 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입니다. 신유 집회를 하려고. 낮에 나오라고 하면 목사님 바쁜데 무슨 집회예요? 바쁜데 뭘 하자고 또 그럽니까? 우리를 잡소요. 그만 좀 보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대영 목사님은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복내 보고 그래서 5월 19일 날 주일날 오전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신유 집회를 하려고 해요. 병든 자를 위해. 그렇게 또 말하시면 참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받아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하니까 사모함으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신규 원사님이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파서 남자들은 막 운대요. 운대요. 표현도 잘하네. 네. 근데 아프긴 아픈가 봐. 저 아직 무릎수 안 해봤잖아요. 우리 김유숙 권사 아팠죠. 네. 우리 김유숙 권사님 너무 아파갖고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걸 세게 맞으면 정신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덜 아프시죠? 네. 아무튼 이번에는 기도받을 거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기도 받으셔서
치매, 중풍 안 들게 하나님 세게 기도하고 안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수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5월 19일 날 미리 광고합니다. 전주에는 토요일 날 음악회, 은혜로운 찬양 음악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